신약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6장 66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 함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성령 집회 때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냐고 물으면 실례가 될까요? 따라 알려볼까요? 올라가는 신앙, 내려가는 신앙. 그죠? 기억나시죠?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풍요로운 이집트를 보면서 가나안 땅을 버리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큰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작별을 하려고 할 때에 둘레 둘러보다가 풍요롭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 그것을 보고 내려갔죠.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주 위험천만했고 롯 같은 경우는 다 놓고 그냥 빈몸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와야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따라가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고 올라가는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은 같이 따라해 볼까요? 떠나는 신앙, 머무는 신앙. 떠나는 신앙이 있고 머무는 신앙이 있어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떠나는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내 편의를 추구하고 그리고 예수님 당신의 뜻을 내가 좀 이해한 다음에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리를 떠나게 돼요. 예수님을 떠나요. 반면에 머무는 신앙, 예수님 곁에 늘 머물고 교회에 머물고 신앙 안에 머물고 이런 사람들은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거칠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더 알아가고 순종하고 헌신의 길을 선택하며 그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떠나는 신앙, 머무는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또 생각해 보면서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점검해 보고 머무는 신앙 안으로 우리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할 때도 있고 또 이해 못할 때도 있고요. 이거 다 이해한다는 것은 거짓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또 볼 수도 있고 또 보고 그냥 평생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해가 되면 한 3번 정도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볼 맛이 없어지죠.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 오묘한 부분, 신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계속 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깨달아지면 우리가 순종하는 말씀이 있고 깨달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를 보면은 부모님의 말씀을 다 이해해요,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하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못 들은 척해요.
말 안 들어요. 하질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잘 이해하면서도 그것이 내 마음에 썩 내키지 않고 또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거칠면 마치 성경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할 때도 있단 말이죠. 부담스럽게 느껴지니까 말이죠. 예를 들어서 희생해라, 원수조차도 사랑해라, 좀 낮아져라, 이런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너무 쉬운 말씀이고 다 깨닫는 말씀이에요.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 삶으로 순종하며 실천한다는 것은 거북스러운, 그래서 행동에 옮기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열렬히 쫓아다녔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단계까지 들어가진 못하고 다 떠나버려요.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들 가운데 여러 명이,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그 12명, 예수님의 12명 제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막 쫓아다녔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이 어렵다, 이걸 누가 알아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어렵다는 얘기일까요? 말씀을 이해하는 게, 그 뜻을 이해하는 게 어렵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얘기하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았거든요. 그 앞부분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나와요. 5천 명을 예수님이 먹이셨죠.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이야,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다.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빨리 세워서 이분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맡겨주시는 그 나라의 관직들을 우리 차지하고 이 왕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자. 이런 마음이 불일듯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알고 막 왕을 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는 빨리 제자들에게 배 타고 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이제 찾아가지요. 거기까지 막 쫓아왔어요. 도망갔는데도, 피신을 했는데도 쫓아와요.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돌아왔는데 또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모인 거예요. 그때의 그 흥분, 그때의 그 이해, 그때의 그 감정 때문에 예수님 왕 세우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 돼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왔어요.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들, 제자 후보생들이 그렇게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원하는 물고기와 떡을 주러 온 사람이 아니다. 아니, 그거 바라면서 왔는데, 아니, 그거 주러 온 사람이 아니래요.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을 주려고 내가 너에게 온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은 바로 나다. 내가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됐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게 무슨 말인가,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망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러 오신 분 맞는 것 같은데 왜 이상한 소리를 하시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은 이 세상에 필요한 그것, 저분이 통치자가 되어서 이 나라 부강하게 만들고 우리 잘 살게 만드는 그것 때문에 왔는데 왜 그거 아니라고 하지?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내 뜻과 다르네 라는 생각이 들고, 왕이 될 사람이 뭐 자기의 피와 살을 뭐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이거 죽는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거 뭐 갑갑하고 이런 마음이 든 거죠. 막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6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나서는 예수님 그렇게 많이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예수님의 그 12 제자하고 그냥 몇 명만 예수님 주위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60절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어렵다,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렵다 라고 얘기한 것이 정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렵다고 말을 한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다. 내 뜻과 다르네. 내가 동조할 수가 없어. 내가 저 말에 순종할 수가 없어. 부담스러워. 죽겠다고? 나는 그 희생의 자리에 함께 가고 싶지 않아. 내가 원치 않는 길이야.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말씀을 이해하는 게 어렵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 물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죄송한데요. 지금 하신 그 말씀, 그 뜻을 제가 좀 어리석어서 우둔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뜻 좀 풀이해 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그런 데 대해서 그냥 야단을 친다던가 아니면 모멸감을 준다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늘 말씀해 주셨어요.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뒤에 보면 꼭 설명을 이렇게 붙여주셔서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이 사람들 예수님 말씀 들으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생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에 마음에 들어하셨어요.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율법도 잘 지켰어요. 정말 율법에 있는 대로 잘 살았던 청년이에요. 예수님이 탐났어요. 야, 이 녀석 제자 세우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도 많았고요. 그래서 청년에게 이야기하죠. 너 가진 것 다 정리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라와라. 내 제자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라. 그것은 내 곁에 머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함께 하잖아요. 내 곁에 그 다 정리하고 내 곁에 계속 머물러 하고 초청하신 거죠. 그러나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재물이 많은 이유 때문에 결국은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예수님 곁을 떠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건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껄끄러운 거예요.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어떨 때 떠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이제 강단에서 속회하십시오. 속회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단위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 위에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두세 사람 이상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다 예배만 드리고 딱 떠나는 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는 이런 겁니다 얘기하면서 예배도 드리세요. 그리고 속회도 드리세요.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시고 말씀도 나누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예배만 드리고 싶은데 왜 저것까지 하라고 그러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전도, 이거 영혼 구원 이거 꼭 하는 겁니다. 이거 할 때 마음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껄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는 맨날 그냥 새생명 축제 얘기하면서 써내라고 하고 이제 19일에는 전도하러 나가야 된다고 그러고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신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추수할 곡식이 무르익어서 지금 밖에 널브러져 있는데 너희들 이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릴 거냐? 낫을 갈고 이젠 들고 나가야지. 곡식을 거둬야지.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짝을 지어서 내보내서 전도하게 만드시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땅끝까지 증인 되라고
복음 전하라고, 예수님 자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강단에서 그걸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나 싫어. 왜 나를 자꾸 그런 데다가 내보내려고 그래? 이 교회는 내가 있을 교회가 아닌가 봐. 그러면서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잡기가 싫어요. 예수님도 이런 무리를 잡았나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제발 좀 떠나지 말고 여기 와서 괜찮아 그냥 내 옆에서 내가 빵 만들어주면 떡 만들어주면 그거 먹기만 해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떠나는 그들을 그냥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딱 데리고 제자들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제자를 통해서 진리 가운데 서게 하고 그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는 자들과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키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한 제자까지 가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선교하며 일꾼 기르는 교회잖아요. 일꾼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교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그것이 내 마음에 껄끄럽고 내 마음에 부담스러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내가 그 길을 함께 걷고 내가 주님 곁에 머물게요 하는 그 마음, 그 심정, 그 고백, 그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궁금해요. 떠나는 사람, 머무는 사람 차이가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부담스러워하고 떠나고 어떤 사람은 아멘, 부담스럽지만 아멘입니다 하면서 머물까요? 그 차이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6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 주변에 12명만 딱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갈 거니?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도 껄끄러워? 너희도 부담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2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어렵다, 지키기 어렵다, 이해 못한다, 나한테 껄끄럽다 해가지고 어딜 떠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 말씀, 그 예수님 그 곁에 있겠습니다. 머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라고 예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만 들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을 때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었고요.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이해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 말씀하시고 나서 꼭 설명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보통의 마음이라면 예수님 곁에 머물기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안 떠나요. 예수님 이해 안 되고 어렵지만 예수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왜? 예수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곁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바로 이 마음으로 예수님 곁에 머물고 예수님의 뜻에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되었고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귀한 일꾼 삼으신 줄 믿습니다.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제자의 참 모습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위기는 군중을 떠나게 만들고 헌신자를 남깁니다. 위기라는 것은 군중을 떠나게 만든대요. 무리들, 그죠? 오병이어 체험하고 와 예수님 쫓아다니면 떡 먹어 하면서 몰렸던 그 사람들 위기에서는 다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의 속에서
헌신자들만 딱 남는 거예요. 이 코로나 겪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평화로울 때는 온 교인들이 함께 다 같이 예배드리고 좋아라 좋아라 하니까 다 똑같은 신앙인 줄 알았대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그리고 모이지 말라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지침들이 나오고 뭐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니까 말이죠. 이제 신앙의 색깔들이 다 나오더래요. 어떤 사람은 목숨 걸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목숨 걸고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집에 탁 이제 들어가서는 신방조차도 안 받는데 신방도 오지 말라고 목사님이 얼마나 궁금해요. 어떻게 잘 사나 궁금해요. 갔더니 그 주방에 있는 창문 이렇게 열어놓고서는 오지 말라고 나는 됐다고. 그리고 나서 코로나 끝나고도 드문드문 위기 속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예배가 뜨겁고 막 축복이 임하고 막 이럴 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러다가 헌신합시다, 전도합시다, 우리 희생합시다, 섬깁시다 이런 얘기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면은 이제 제자와 무리들이 구경꾼들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유혹이 있어요. 무슨 유혹일까요? 달콤한 설교하고 싶은 유혹.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죠?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한 주간 뭐를 열심히 남겨서 그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아멘 하면서 마음이 풀리고 녹아지고 저도 달콤한 설교할 줄 알아요. 그런데 달콤한 것만 먹으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고 힘을 내고 일꾼처럼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강단에서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이것이 거칠어. 이거 왜 저렇게 이러면서 머물지 못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씹어 먹고 그것을 소화하고 하나님의 제자답게 제가 그 길을 머물며 함께 동역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하게 돼요. 왜 어떤 사람은 떠나고 어떤 사람은 머물렀을까? 그죠? 어떤 사람은 떠나고 어떤 사람은 왜 머물렀을까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뭐 이것저것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답을 좀 발견한다면은 이성과 믿음에 대한 어떤 관계성에 있어요. 우리 6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알고 믿었사옵나이다. 이게 아니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게 해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먼저 이해하고 믿으려고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그 말이 저거는 비정상인 것 같아요. 왜 죽어? 왕이면 군림하고 왕이면 선포하고 왕이면 베풀고 왕이면 우리 이끌어야지. 왜 죽는다고 말하고 왜 내 살을 먹으라고 그러고 왜 내 피를 먹어야 된다고 말하고 왜 그러느냐 하는 거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12 제자들은 달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압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원어를 보면 순서가 혹시 이게 뒤집혔는데 이렇게 번역을 한 건가 하고
다 들여다 보면은 원어의 순서도 똑같아요. 믿고 그리고 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고 믿고 하고 믿고 알고 이게 뭐 말장난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우리 성경을 보면 분명히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그림 같은데 다르죠? 뭐가 달라요? 앞에서 이끄는 기관차에 이성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어요. 내 인생을 기관차처럼 생각을 했을 때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성이냐,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믿음이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성이 이끌고 믿음이 쫓아가고 믿음이 이끌고 이성이 쫓아가고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성이 기관차가 되었을 때 그러면 믿음이 못 쫓아갑니다. 그림은 저렇게 그려놨지만 이성이 기관차가 되면 믿음이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도마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도마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어요. 그리고 도마가 말합니다. 나는 못 봤어. 나는 예수님의 그 못 구멍 난 그 손 옆구리에 창자국 내 손으로 더듬어서 확인하지 않으면 못 믿어. 확인하고 믿겠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죠. 네가 보아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 더 복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 보아서 믿겠다는 그 도마를 쥐구멍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사라도 웃었어요. 사라도 자기 나이가 90인데 하나님이 아기를 낳겠대요. 와, 저건 너무 황당하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폐경이고 나이가 90인데 무슨 아기가 들어서서 아기를 낳느냐는 거예요. 양자로 구하면 모를까. 근데 하나님이 너 왜 웃어? 하고 묻죠. 아니요,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아니요, 웃었어. 네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은 네가 웃었으니까 이삭이라고 지으면 되겠네. 결국은 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되게 만드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십니다. 머리로는 안 돼. 머리로는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하고 믿어야지. 그러니까 군중들은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뭐 내 가치관과도 틀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그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거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나 신앙 이거 버리고 나 떠나야지?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시키세요. 이삭을 바쳐라 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전에도 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사람 바치라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제물로 바치래요.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믿고 바쳐요. 믿고 바쳐요. 도무지 이해는 안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믿을 구석은 있어요. 뭘 믿어요? 내 후손을 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만드시고 큰 나라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이삭 장가도 안 갔잖아요. 근데 무슨 후손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 나는 모르겠어. 방법은 모르겠어. 이해도 안 돼. 하나님의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러나 일단 믿고 나가볼게요 라고 한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몰라요. 정말 자기가 이삭을 죽일 줄 알았어요. 죽여도 하나님 살려주실 거야 라는 이 하나의 믿음만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됐다고, 네 믿음 내가 봤다고, 나를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어느 정도 믿는지, 내가 너에게 어떤 우선순위인지 내가 알았다고.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은 아브라함에게 어려움 겪지 않도록 아브라함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세워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바로 믿음. 그리고 나서 이해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 다 예배해 놓으셨네. 그러면서 평안한 삶을 누리죠. 베드로의 순종도 마찬가지죠.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에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고 하자, 제가 아주 노련한 어부로서 생각할 때는 정말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말씀 의지해서 그 말씀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그런 거예요. 이해하고 어떻게 해볼게요. 이런 사람들 다 떠나요. 그러나 일단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이해해 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세요 라고 할 때에 그 신앙은 견고해지고 그 신앙은 주님 곁에 머무는 신앙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강단에서 선포되던 말씀이 저걸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 저게 막 거치네. 이런 말씀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꾼이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12제자 데리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승천하심 그들에게 명령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성과 믿음은 대립이 아니에요. 내가 믿으니까 이성은 필요 없어가 아니에요. 순서의 문제예요. 그죠? 먼저 믿고 그리고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또 이해해 나가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머무는 신앙 또 뭐였죠? 머무는 신앙, 떠나는 신앙인가요? 떠나는 신앙, 그죠?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너도 가려느냐? 내 곁에 머물려느냐?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리이까? 저는 영원히 주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 들으면서 오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분과 영원히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